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열심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살랐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 다 같이 읽죠. 그들은 이와 같이 일을 하는 자를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네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와 인간의 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 이 시간에는 사람에 관한 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24절부터 32절을 보면 사람에 관한 죄도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인간의 성적인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9절부터 32절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하나님의 진노,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불의,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그 성적인 죄에서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브로크백 마운틴은 그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그 애니스 델마라는 주인공과 잭 트위스트라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두 주인공은요, 양떼를 치기 위해서, 양치기가 되기 위해서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브로크백 마운틴, 그것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은 그 배경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 브로크백 마운틴 그 배경은 아주 끝없이 펼쳐지는 초목과 거대한 산, 저 멀리 보이는 그 만년설, 그리고 그 산 계곡을 흐르는 시냇물들, 그 영화를 보면 그 대자연의 광경 앞에서 정말 그 마음이 아주
찬해집니다. 근데 이 바로 이제 이 델마, 애니스 델마와 그 잭 트위스트가 양치기로 이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어서 그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외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양들을 지키는, 양들을 치는 양치기로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그 소일거리 하면서 그냥 단순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산 위에 내리치는 폭풍처럼 그 두 남자에게 해서는 안 될 사랑이 찾아오는 겁니다. 금기된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 두 남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기된 사랑이 꼭 무슨 뭐 무슨 그 장난치는 뭐 불처럼 한 여름을 그 뜨겁게 달구다가 그들은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애니스 델마는 산에서 내려가서 곧바로 알마라는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두 딸을 두고요. 잭 트위스트는 그 로데오 경기장에서 부잣집 딸인 로렌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4년 후에 이 잭이 그 애니스 델마에게 엽서 한 장을 딱 보냅니다. 그 엽서 한 장을 잭이 보낸 엽서를 본 그 애니스 델마, 이 델마가 그 엽서를 보면서 4년 전에, 지금까지 잊어버렸던 4년 전에 브록백 마운틴에서 같이 나누었던 그 사랑인지 우정인지 좀 헷갈리는, 그 감정에 가해 휩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애니스 델마와 잭이 다시 만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해서는 안 될 금기된 사랑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이 잭이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를 한번 보신 분은 이 영화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토리가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자극적인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그 두 남자의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아카데미 상도 한 3개 정도 수상할 정도로 아주 호평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 마지막 장면이 이 잭이 죽은 다음에 그 잭을 그리워하면서 애니스 델마가 잭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잭의 집에 찾아가서 잭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옷장을 뒤지고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에요. 옷장을 뒤지고 있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처음 그 델마가 잭과 사랑을 나누었을 때 입었던 그 옷을 여전히 그 잭이 자기 옷장에 아주 소중하게 걸어놓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장에 걸려있는 옷을 딱 꺼내면서 다시 한번 20년 전에 그 잭과 나누었던 사랑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보면서 그 자기 잭에 대한 어떤 그리움 속에 빠져들면서 그 영화가 끝납니다. 자, 이 영화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성연애자들도 일반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한 반전을 줍니다. 똑같다.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상처받으면 아프고 갈등하는 그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잔잔하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동성연애자들의 사랑도 이성 간의 사랑처럼 똑같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 이성 간의 사랑이든지 동성연애자들 간의 사랑이든지 그 동성연애자들의 사랑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일 뿐이다. 다른 오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미국 인구의 약 1.5%가 동성연애자라는 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면 미국 인구가 글쎄요, 한 2억 정도 된다면 어떻게 되나? 2억 정도 된다면 한 3천만 명이 동성연애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동성연애자에 관한 이 권리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은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6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남자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나눴고, 27절에 보면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른 관계, 바르지 못한 관계라는 이 단어는 개역성경에는 바른 관계는 순리, 그리고 바르지 못한 관계는 영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른 관계, 순리라는 건 뭐예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순리를 그 죄로 인해서 영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순리를 영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동성연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끌려서 끌리는 대로 사랑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랑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게 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남자가 끌리는데 그거를 영리로 내가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면 그게 오히려 순리를 영리로 삼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묘하지만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 UMC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연합감리교회인데요. 미국 연합감리교회입니다. UMC에서 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연애 문제입니다. 이 동성연애 문제를 그 교단에서 다룰 때 늘 문자 하나를 바꾸자고 합니다. 근데 그 문자가 뭐냐면,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는 남녀 간의 결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아니라 그냥 결혼이라는 것을 남자 여자로 하지 말고 그냥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사소한 문제고 지엽적인 문제고 작은 문제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가 바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창대하라는 명령입니다.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단순히 두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단순히 남자와 어떻게 돼요? 그럼 남자와 남자도 여자와 여자도 같이 이게 결혼이 되고 가정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을 세우신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동성연애 문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될 그런 이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이거는 창조 질서, 성경의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이 동성연애의 문제라는 것들이 그 동성연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진리를 부정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동성연애의 문제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를 부정하는 문제와 이 결합되면서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조차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동성연애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법안들이 동성연애를 서포트하는 법안들이 일어나고 지금 그런 실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이 흐름과 과정이 뭘 염두에 두고 있냐?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변할 수 있다라는 타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말씀은 말씀으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자, 인간의 죄의 문제가 28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8절, 29절, 30절을 보면, 자, 제가 28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고 수군거리고 중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죄의 기록이 21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어떤 분들은 과연 이런 엄청난 죄가 내 안에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또 뭐 하나님이 또 목사님 통해서 우리를 또 뭐 이렇게 겁주려고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우리는 아무 죄 짓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글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목록들에 있는 죄가 우리 안에 다 있는 정말 우리는 정말 그런 죄인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뭐 두렵게 하기 위해서 무슨 협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목록들을 다 겉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내 안에는 이런 모든 죄악이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가지의 죄가 나오는데 그 죄를 살펴보면요. 처음 네 번째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가 모든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 이 네 번째 죄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죄. 그리고 그 다음 5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것은 손상된 인간관계의 죄입니다. 손상된 인간관계의 죄로서 시기와 살의, 이게 살인입니다. 분쟁과 사기와 적의, 이것은 손상된 인간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독립된 2개의 죄악이 나오는데 수군거린다는 것과 중상한다는 겁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뜻은 문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겁니다. 문 뒤에서 귓속말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상한다는 얘기는 등에서 칼을 꽂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해야 하는, 특히 공동체를 해야 하는 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교만을 묘사하는 또 네 가지 악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불손한 것, 오만한 것, 자랑하는 것, 그것은 교만을 묘사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악을 꾸미는 모략,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 그리고 또다시 네 개 부정적인 죄악이 나오는데, 우매한 죄, 신의가 없는 자, 부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래서 모두 21가지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죄들이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되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이 죄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이 모든 죄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자리에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에 보면 대부분의 뉴스가 인간의 이런 탐욕과 시기와 살이와 살인과 또 사기 이런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탐욕과 사기와 저기와 살인 이런 문제가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한번 이런 죄의 목록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음식점에 많은 음식을 먹고 그 남은 것들을 다 모아놓는 음식 쓰레기 같습니다. 그것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게 되면 그 안에서 푹푹 썩고 냄새 날 정도로, 그것보다 정말 그 냄새를 맡으면 우리가 코를 잡는 것 같이 꼭 이 죄악의 목록들을 보면 한여름에 썩어가는 음식 쓰레기와 같는데, 그런 죄악들이 사실 고상한 척하지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바로 내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다. 그런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의 죄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도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인간의 그 죄의 모습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 내가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러면 자, 18절에 우리가 오늘 읽지나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을 향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불의한 자들의 불의를 향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불의가 뭐냐는 거예요. 불의. 그 불의라는 그 히브리 헬라어 단어는 아디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디키아, 불의. 그러면 의는 뭘까요? 의. 아디키아에서 디키아가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 반대를 나타내는 접두사죠. 아라는 게. 그러니까 아디키아는 불의라는 얘기고 디키아라는 게 의라는 겁니다. 의, righteousness.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불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불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가, 진리가 뭔지 먼저 알아야 불의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먼저 경험해야 그걸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토록 싫어하시는 불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해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는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성도님,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말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나는 과연 순종함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죄의 목록들을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그게 3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3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마지막 절인데, 자, 준비하시고 3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32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두 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32절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불의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죽어 마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아는데, 알지만 말씀대로 변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그 불의 가운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까지도 아는데, 그러나 내 삶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하나님이랑 신경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죄 나타나는 현상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이고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본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죄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죄가 사람을 죄인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죄 가운데 있는,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도, 그 다음에 알고도, 아는 것을 알지만 또 그걸 그것을 무시하고 더욱더 자신들만 불의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똑같이 그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겁니다. 알지만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일을 하도록 두둔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더 큰 진도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죄짓기 싫다는 거죠.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죄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로마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이런 문제들을 첫 장부터 아주 그냥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로마 교회가 올바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로마 교회를 향한 문제인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이런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더 진노하는 자리까지 알면서도 그 순종하기 싫어하는 끝까지 내 고집대로 가는,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 또 나와 같이 더불어서 그런 사람까지 같이 이렇게 동조하게 만드는 그런 죄. 자, 그럼 보세요. 이런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잔뜩 여기만 나갔다가 무슨 해결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해결책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집 그 거실이 이사 간 다음에 한 번도 페인트 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에 걸쳐서 짐을 거실에 있는 피아노나 이런 무슨 장들을 좀 끄집어 놓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미국 와서 처음 한 페인트였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그 와이프의 성화에 못 이겨서 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처음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줄을 딱 거서 해야 되는데 그냥 틈만 나면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제 그거를 신나로 지워야 되는 겁니다. 신나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나중에는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것들을 신나로 교정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신나가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케미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밀폐된, 신나에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고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에 환각작용과 뇌세포가 파괴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깨끗이 씻어주긴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정말 극악한 죄를 져도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짓든 어른이 짓든 남자가 짓든 여자가 짓든 어떤 인류가 짓든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이 짓든 모든 죄를 아무 부작용 없이 그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따져봤던 그 21가지 엄청난 제도, 그 이상의 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보혈로 다 씻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씻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까지도 다 맡기고 보혈로 다 씻고, 부정적인 모든 생각도 예수의 보혈로 다 씻고 하나님의 은혜 그 보좌 앞으로, 은혜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십시오. 그 어떤 죄를 져도 예수의 보혈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와 그 축복과 임재가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얼바인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예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 이번 주간도 아니 평생 승리하시는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고집 꺾습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정말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조용하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깨달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들입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예수의 그 보혈의 피 권세로 내가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도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기 원합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내 힘으로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보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시고 주여 함께 해 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죄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큰 죄인이고 정말 교만하고 정말 냄새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짐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기 원하는,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과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